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제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 12월 1일입니다. 올 한 해도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이제 이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시려면 힘을 내야 됩니다. 긴장 끝났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나 다 이루었다. 아랫목에 누워있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는데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가 지나고 나면 성탄 주일이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초 4개가 나와 있고요. 1개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첫 주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불이 붙는데 우리가 매년 성탄주의를 맞이했지요. 올해 맞이하는 성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고 구원의 감격이 더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빌레몬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는 2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노예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그 옆에 오네시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해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시고 화해의 사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해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사랑받는 형제가 되게 하셨다. 16절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차라. 아멘.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 어떤 관계입니까?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친해질 수 있나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이지요. 주인이 이 오네시모를 돈을 주고 사왔을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돈을 주고 파는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남남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신앙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지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신앙 안에서 가족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한국 사람을 보면 반갑습니다.
또 얘기하다가 당진에서 왔다 그러면 그때는 막 업어주고 싶어요. 더 반갑지요. 저도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이제 상담하다가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인천에서 산다 그러면 반갑더라고. 아, 내가 인천 토백이요. 인천이 고향이라 인천에 산다 그러면 반가워요. 삼척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자녀가 인천에서 순댓국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이제 만나러 인천에 올라갔을 때 그 순댓국에 들렸어요. 가서 이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반갑더라고요. 지난번 교역자 수양회 때 일본 갔는데 글쎄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나서 고향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홍성에서 왔대. 아니 충청도에서 왔다니까 그것도 반갑더라고. 더 반가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사는데 그 사장님이 아무개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면 그건 더 반갑더라고. 그 사장님이요 콩나물 한 줌이라도 더 주려고 그래. 언제 뭐 만난 적 있나요? 이름도 몰라요. 그날 처음 만났는데도 예수 믿고 권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더 반가운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천 효성동에서 목회할 때요, 그 효성동 사거리에 조태민 가정의학과라고 있었습니다. 처음 진료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자기가 아무개 장로교회 장로인데 자기는 교파를 초월해서 어떤 목사님이든 진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수년 동안 거기 다니면서 진료비도 안 되고 아주 편안하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진에 그런 병원이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병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직 못 찾았어요. 11년 동안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네. 혹시 또 이렇게 목사님들 좀 저렴하게 해주는 세탁소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분과 저희가 무슨 뭐 관계가 있나요?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어느 교회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더 반가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리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밖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육신의 자녀만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넓혀주신 거예요. 오네시모, 빌레몬, 그리고 바울. 예수 믿기 전에는 남남이었어. 오히려 주인과 노예는 원수지간이요. 왜? 도망쳤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원수관계가 아니고 서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형제도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라. 할렐루야. 노예였을 때는 미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는 사랑받는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 시곡교회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해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은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여러분, 오네시모가 도망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왔으니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나 감옥에서 죽을 거야. 완전히 삶의 모든 희망을 다 접어서 도망친 노예를 누가 돈을 주고 사겠어요?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의 삶을 모든 얽어매고 있던 그 쇠사슬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노예라고 하는 그의 목에 매어졌던 사슬이 풀려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무익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도망친 노예 누가 그거 사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사가지고 데리고 오면 또 도망칠 거야. 안 삽니다. 그런 노예. 무익한 존재.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존재, 필요한 존재가 되었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 나이도 80도 먹고 아무것도 못해서 내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큰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여성교회가 열심히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만든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오늘은 바빠가지고 못 먹어요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만든 분들이 섭섭해요. 그래서 드실 때는요 2그릇 3그릇 많이 드십시오. 먹는 것도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멋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978년도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가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어머니는 간호사인데요. 생후 20개월 때 가족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대형 트럭이 와가지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작은 자가용이 그만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가족들은 금방 나왔는데 이 조넬은 그 아기용 시트가 자동차에 끼어가지고 빼질 못한 거예요. 그래 이제 구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장비 가지고 이제 뺐는데 온몸에 다 화상이 됐어요. 그래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눈, 코, 입, 귀, 손모 다 몸에 85%가 화상을 입었어요. 치료해도 생존 확률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이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분이었대요.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어린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의 은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수십 번의 수술을 거쳐서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눈도 없어, 코도 없어, 귀 다 타버렸어요.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와 지탄을 받고 소외감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도 다 타버려가지고요 평생 남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이 조엘의 마음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이겨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반에서요 총무까지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회장을 했대요. 더 열심히 산 거예요. 운동하면서 팔도 나탔는데도요 운동하면서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이 고등학교 미국은 고3이 되면은 졸업할 때 졸업 파티가 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하는데요. 그 고등학교에서 제일 멋진 여성을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졸업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조엘의 모습인데요. 2010년도에는 멋진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수 좀 한번 쳐보세요. 정말 멋진 삶이에요. 건강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 건강한 사람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조엘이라는 사람 혼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 될 뻔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도다. 조엘이 가장 좋아하고 은혜 받은 찬송이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이로도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네시모가 예수 아니었으면 정말 쓸모없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무익한 존재였겠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유익한 존재가 되었도다. 우리가 다 주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주님의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해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빌레몬에게 빚진 것을 바울이 대신 갚았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지금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도망을 쳤는데요. 이 글을 읽어보니까 도망칠 때 그냥 맨몸으로 도망친 게 아니고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냥 도망친 것도 화가 나는데 돈까지 훔쳤어. 주인에게 소대까지 입힌 거예요. 그러니 빌레몬이 오네시모란 말만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아이고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돈까지 훔쳐낸 거예요. 그래 바울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그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같은 형제가 됐으니 그를 당신에게 보낼 테니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 속에 이 돈 문제가 낀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끼면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갚아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빌레몬의 마음에 아마 이 앙금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예수 믿는 가족으로 받아주시오. 믿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금전적인 것까지 배상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오네시모의 영혼을 구원하기. 여러분, 영혼보다 귀한 게 있나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돈 안 쓰고 전도 되나요? 금전적으로 내가 봉사도 해야 되고요. 내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거저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야 돼. 믿습니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80대 되신 우리 권사님께서 노인정에 갔다가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데 그런데 좀 거리가 멀어요. 연수동에서 효승도까지 한 차로 50분 걸립니다. 그래 그분을 이제 늘 주일마다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또 기억이 잘 나. 박오복이야. 오복. 5가지 복 받으라고. 박오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 11시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꼭 주일 예배가 끝나면 화장실을 가세요. 그리고 이제 오시는데 대변을 보신 것 같아.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면 그때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화생방 수준이야. 아마 몸이 불편해서 뒤처리를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 그분 옆에 앉으면 그 옆에 앉은 사람은 거의 죽음에 가깝습니다. 엄청 냄새가 심해요. 또 오후 예배 앉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옆에 앉은 사람도 거의 죽음에 가까워. 또 이제 갈 때는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그분이 앉고 이제 내리고 나면 제가 열심히 걸레로 닦아요. 그거 놔두면 냄새가 나가지고 못 견뎌. 그분이 앉았던 자리, 의자 내가 다 닦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냄새를 풍기고 다니셨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도 한 명, 아이 그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다 성도들이 받아주면서 그분이 혼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다 우리가 섬겨드렸어. 왜 그랬을까요?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뭐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지 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 드렸어. 그만큼 여러분 영혼이 귀합니다. 영혼 전도하는 게 뭐 거저됩니까? 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만이 귀한 영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을 들고 오셨던 아펜젤로 목사님입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저 제물포항에 감리교 복음을 들고 이 27살 젊은 청년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또 굶주린 사람들 먹을 것을 주면서 그렇게 자기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성서 번역자 회의가 있었는데 배를 타고 이제 내려가다가요 선박 충돌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래 이제 배가 파손돼서 침몰하는데 이 아펜젤로 목사님은 대학 시절에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뭐 큰 어려움이 없지요. 물에 빠졌어도. 그런데 그 선실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여고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학생 구하려고 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침몰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미쳐 나오지 못하고 배하고 같이 군산 앞바다에 빠졌어요. 지금도 그 유해를 구하지 못하고 바다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44살입니다. 17년 동안 이 조선 땅에 와서요, 자기의 모든 청춘을 다 바쳐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온몸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로 목사님이 17년 동안 선교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교는 희생이다. 믿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거저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내 모든 걸 바칠 때 그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영혼 구원하려고 자기가 대신 돈을 갚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무익했던 우리들을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화해의 사자로 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오네시모 같은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기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